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주님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 보러 가련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칫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조롱과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한 번 더 합시다. 칼을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칫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한 번 더 합시다. 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소리쳤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칫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주님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쳤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옥꽃처럼 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밤에 잡혀가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과정, 수많은 영화로 오페라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걸 갖다가 그 장면을 재현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이 고난의 길 찬양 또한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주님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주님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칫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주님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하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주님 갈보리에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아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해석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주님 이젠 너와 내가 가야 하네. 생명의 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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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시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시니까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셔.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나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셔.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아멘.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제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태안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여 영원 영벌 안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그 십자가 내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내 가지고 같이 가십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샀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아내.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아멘.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구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가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고토록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내 안에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욕심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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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같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하고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네 엎드려 비는 말 들으서 하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네 더욱 한 번 더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안에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세 차례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셨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셨어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 예루살렘성 그 동쪽으로부터 한 1.2km 떨어진 감난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에서 가까운 거죠. 예루살렘성에서 한 1.2km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감난산 기슭에 있는 동산인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주 여러 번 가끔씩 들렸던 곳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밤에 이 동산을 찾으신 것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앞두고 자신이 져야 할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괴롭고 너무 슬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롭고 슬프고 죽을 지경에 이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동산에 기도하러 나오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겠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고 난 다음에 돌 던진 만큼 약간 떨어진 곳에 가셔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고통과 그 번민에 사로잡히자 정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이 인간적인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특별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가 사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러나 간절하게 그 마음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을 때 우리 하나님 다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신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돌이키신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그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셔도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시지 않으셨어요.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거죠. 다 안다고 하신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서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되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돌이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눈앞에 닥친 구속사역을 앞두고요, 근심과 번민 가운데 슬퍼하사 죽을 지경에 이르셨지만은 그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그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흐르는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그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요,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유대인에게 잡혀가셨잖아요. 유대인과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셔가지고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으면 뭔가 달라지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셔서 모진 고초와 순환을 다 당하신 후에는 끝내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승리며 무슨 성취냐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것은요, 실패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꼼짝도 못하고 그들에게 잡혀가 그 고문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냐는 거죠.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성공자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유대인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예수님을 찾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 군인들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야동거려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군대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치시고 물리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쓰러뜨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 역시 하나님이시네. 아, 역시 정말 하나님 맞네라고 다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실패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그때 대제사장 종들과 함께 왔던 그 군인들과 함께 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쳤었을 때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 군인들을 다 내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으면은 아, 정말 이분 하나님 맞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실패하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군대를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으면 세상은 승리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니 모든 것이 편하고 쉬워지는 거죠.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왜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죽음이 없었는데 어떤 것이 있겠냐고. 너무나 다 모든 것이 편하고 쉬웠을 것입니다. 단지 뭐가 없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을 얻는 길은 없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길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그 죄사함을 얻는 그 길은 영영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그들의 생각대로 승리하셔가지고 이제 로마의 주권을 빼앗고, 그렇죠? 예수님께 이스라엘에 당당히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로마로부터 빼앗긴 그 주권을 빼앗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린다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몸에 입고 와서 하실 일이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의 일은 굳이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들처럼 해버렸을 때 온 인류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영혼이 다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은 80이요, 강건하면 100살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그 100살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우리의 영이 그 영원한 천국을 못 가고 사탄과 그 수하들 위해 만들어놓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게 하실 일이었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그것뿐일까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다가 순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요. 용서를 빌고 싶어요. 다시 내 삶을 돌이켜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없는데, 피 흘림이 없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며 속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얌체처럼 내 입성만 챙기고 살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그 삶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도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으니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도하고 간음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려고 해도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어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서했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승리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실패이고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질고를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이 실패 같지만 온전히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질고를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번에 걸쳐서 거듭된 기도가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냐는 거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길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정말로 죽을 것처럼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길을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인간의 몸을 다 있게 우리가 감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몸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데 먼저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요,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떨어지면, 그 부합하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웬일인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내 원대로 하는 내 뜻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내 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 뜻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데도 내 뜻이 계속 존재하면서 나를 갈팡질팡하게 만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기도의 결과가 나만 좋은지, 그 기도의 결과가 나만 좋은지, 아니면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지, 과연 그 기도의 결과가 나만 좋은지 아니면 나 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께서요,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그때 우리 주님이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그 주님을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들을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실을 굳게 하라. 이렇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 추위에도 잠을 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밀가부려도 하려고 우리를 잡고자 했을 때 이걸 기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냈어야 되는데 막지 못하니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수 가면서 지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냐면은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빠져버려요.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한번 이번에 다짐을 한번 하세요. 다짐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믿었는데 왜 그냥 그렇게, 여러분, 우리 보면은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로 그 한 번에 정말 그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한 번에 그 10초, 9초 그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 영혼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 저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놀라웠던 거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이요. 장소에 상관이 없어요. 어디 장소에 있든지 장소에 불문하고 그냥 땅에 엎드려 5번씩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익한 알라를 믿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신앙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심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도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못 나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인가요? 농가밭을 사서 그 농가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인가요? 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인가요? 장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돌봐야 되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도 갈 수 없고 기도하러도 갈 수 없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러 나가시지 못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가는데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이제는 가득차 보십시오. 그게 TV입니까? 또는 핸드폰 게임입니까? 아니면은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떠는 만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의 팔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걷어차 버리세요. 제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영표 저 국가대표 선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두 대 있을 때요. 근데 한 대는 기름이 있는 차였고 또 한 대는 기름이 없는 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기름이 있는 차는 가겠죠. 근데 기름이 없는 차가 못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영표 이 전 국가대표 선수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자동차의 기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신자에게는 기도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도로를 주행하며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앞두고요, 결국 죽을 지경이 있었지만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은요 3번씩이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기도하라 하셨는지 아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울림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나도 우리 안에 나를 순교자 만드시고 선교사 만드시려고 그런갑다고 또 혹시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칼과 시험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 삼으시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칼과 총에 맞서서 이 땅 가운데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거죠. 물론 특별한 사명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또는 돈 많은 부자들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다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는 거죠. 기도하면 지금 이번에 남은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데 나는 멀쩡할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는 거죠. 기도하면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그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물에 떠내려가죠. 배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 배가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기지 않고, 물에 파묻히지 않고 그냥 유유히 흘러가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더불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요, 그들을 대적하며 물리치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거기에 다함이 없는 편향을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주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으셨을까요? 기도해야 되는지 아셨을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